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인격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자. 감사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조그마한 씨앗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물 한 방울이 흘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을 이루고 그래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오늘날 저 많은 물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막 특별한 믿음을 단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자꾸 믿고 자꾸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산을 불태우는 것 보십시오. 산을 불태우는 것은 막 온 전신에 불을 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담뱃불 하나,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온 산 전체를 불태우게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에 아주 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장정마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번 먹을 것 찾아와 보라고 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양식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니까 작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의 마중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난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없으면 감사를 퍼낼 수 있도록 감사의 마중물을 드려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마을마다 이게 펌프가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수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우물물을 퍼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퍼서 놔두면 조금 있으면 물이 쭉 해서 물길이 끊깁니다.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중물을 넣으면 됩니다. 물을 넣어가지고는 몇 번 저으면은 밑에 있던 물이 이제는 물길을 끌려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마중물을 부어야지, 조그마한 감사를 해야지 하나님의 더 큰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작은 것, 여러분 감사의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작은 것이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말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물질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생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말로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다른 아무것도 가르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홍은표 전도사가 연말에 퀴즈를 내었습니다. 이웃집 어린이 과자를 주면서 과자를 줄 때 그 옆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과자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네모 상자에 5글자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늘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집에서 늘 줄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웠으면 그 5글자 당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집에서 듣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지 감사할 줄 아는 인격자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는 내가 가진 더 큰 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물질도 드리게 되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지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도 드리게 됩니다.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어려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입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감사하는 말을 자꾸 가르쳐야지 나중에 감사하는 인격자가 됩니다. 서포즈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주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쓴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작은 것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로부터 시작하면 나중에 42,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테레사 수녀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하되 작은 것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내 것을 찾아보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문화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문화를 만들자. 문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집단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집단의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아, 여기서는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짝패 문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어울려 다니면 자기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봐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손녀가 있는데 1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가 하는 행동, 말 이런 게 저한테 어색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런 걸 배우는 것을 봤습니다. 옷 입는 방식도 다른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장로교회의 문화와 예배 문화와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온 이 세 가족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출신입니다.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진짜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항상 집중을 합니다. 말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손뼉을 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손뼉을 치지 않느냐? 장로교회 다녀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배 문화가 우리 집단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막 드럼을 치고 손뼉 치고 찬양을 합니다. 장로교는 근엄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뭐 모든 것이 서로가 이렇게 막 섞여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순복음이고 어느 곳이 장로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 하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 긍정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자꾸 배우게 됩니다. 이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도 그냥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는 감사촌이고 다른 하나는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몇 번지, 감사촌 몇 번지. 그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불평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고 저것 때문에 어떻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든 것을 불평하는 것, 거기에서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촌은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봄이면은 하나님이 씨를 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이 나뭇가지가 앙상하지만 뿌리가 있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 삶을 살고 사물을 보고 인생을 사는 이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번은 불평촌에 사는 가족이 이 감사촌에 놀러 갔습니다. 감사촌에 하루 종일 놀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놀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불평촌에 오자마자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감사촌에 갔다가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잔뜩 하고 왔네. 이게 불평입니다. 거기선 좋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촌에 있을 때는 늘 감사를 하라고 하루 종일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왜? 감사는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불평촌에 오자 모든 것을 불평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하루 종일 감사했다고도 여기 오자 말하는 투가 달라졌습니다. 불평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문화, 감사하는 분위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인격자가 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도 감사의 문화를 만들고, 교회에서도 감사의 문화를 만들고, 구역에서도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때 미사고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조항조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미사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고맙다는 말 못하고 지냈는데 아내를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사랑한다는 노래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 말 한마디 못했는데, 자기 잘못을 사과하지 않았는데 노래로서 그렇게 미안해, 용서하오, 노래 가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특히 한국의 모든 남성분들에게 이 노래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분들이 집안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그런 감사하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혀 불평하는 곳에서 나 혼자 완전히 천재 유루처럼 그냥 툭 튀어나와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대밭에서 왕대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쉽게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선뜻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래도 썩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 아멘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오면은 아멘을 잘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말 끝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하고, 계속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질문하고 하니까는 다 반응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저 말씀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면 아멘을 하고 해야죠. 아멘을 안 하길래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 때 아멘을 안 합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우리 강릉 사람들은 속으로 아멘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들리도록 해야죠. 아멘은 예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들리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지금은 조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침 시작할 때도 보니까는 이게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면은요, 성도들이 신앙을 배웁니다.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주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요, 교회에서는 침묵하는 곳이구나. 은혜를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점점 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아멘을 해야죠. 그래야지 은혜가 내 앞에서 자꾸 자랍니다. 이게 어떤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구역을 이끄는 주구역장들은 자기 구역을 신앙의 문화를 아주 긍정적인 신앙의 문화로 잘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연말에 여러 가지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한 걸 다 살펴봤습니다. 조사해보고 분석해 놓은 것을 보고 그런 한 구역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줘야 되겠다. 이전까지 한 번도 제가 시상하지 않은 상입니다. 구역에서 제일 많이 예배 참석한 구역, 1년에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알곡 성도들이 있으면 예배 참석률이 높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주일에 7번 참석하는 성도하고 한 주일에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하고 그 전체 1년에 예배드리는 횟수를 합쳐보십시오. 근데 이분의 구역은 전부 70 이상 된 할머니들입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률이 보니까 최고더라고요. 제일 많더라고요. 1700 몇 번 예배 10월 달까지 예배 참석한 걸 봤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의 예배 참석률이 거의 80%입니다. 그런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까지 다 합쳐도 5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률은 80%입니다. 왜? 신앙이 훨씬 더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많이 참석하는데 여러분, 나이 들은 어르신들이 무슨 열심히 있으면 그 집사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구역장 때문입니다. 구역장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중요성을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도 없고 연세도 많고 그랬지만 예배 횟수는 압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2위하고는 2위가 1100명인가 그렇고 1위가 1700 몇 명인가 그런 걸 봤습니다. 전체 예배 숫자가. 그만큼 이 문화가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사느냐. 지구역장들은 여러분 좋은 문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여기 듣는 것처럼 감사하는 문화를 이끄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 막혀있던 이 감사의 이 눈물샘이 이제 터져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멀리 있던 10명의 나병들이 보고는 환자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야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듣자 이들은 전부 일어나서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둘러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이방인밖에 없느냐? 다른 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요즘 얘기합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도 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일상에 내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진짜 내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하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24시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삽니다.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갖고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막 숨 쉴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뭐 특별히 예배 들어와가지고 막 병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과 자연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인생을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드려야 됩니다.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막 입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예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막 인터넷에서 저 예배도 듣고 저 예배도 듣고 TV에서 다 여러분 요즘 뭐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원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서 뭐 부흥회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봅니다. 그렇다고 뭐 은혜가 충분합니까? 내가 보니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감사가 표시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24시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새벽 예배는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장소잖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데 예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른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내가 입어야 되겠다. 은혜를 입어야 감사가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발견하고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올 때는 항상 내가 은혜를 발견하고 찾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꼭 찾고 발견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감사하는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내가 습관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서 발견합니까? 24시간 내가 서 있는 곳에는 감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삶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그러므로 거기서 은혜를 내가 발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디 가서 막 은혜를 입어야지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4시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 오늘 삶 가운데서 내가 자꾸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인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인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